얼마 전에 제가 사탄이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그 속성상 사단은 절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은 겸손할 수 없다 그랬죠. 겸손을 흉내는 냅니다. 가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겸손은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은 진실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거짓이 그 속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보고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실을 가장하고 신용할 수는 있어도 사단은 절대 진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을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맹신해도 문제입니다. 문자의 표현상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신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식 이해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식으로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은 또한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다. 그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제일 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모르고는, 그것을 뭘 이해하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모른다 하시면 이건 굉장히 큰 일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교회 들어가서 처음 한국교회에서 목사 사역 했던 곳이 수원이라는 곳입니다. 수원 아시죠? 그때 저는 처음 수원을 지나다니만 봤지 그때 이제 처음 수원에서 살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건물로는
서울 이남에서 제일 크게 지었던 교회당이니까 교인들도 여럿이고 목사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저는 새로운 목사고 이미 그 교회에 있는 목사 중에 제 신학교 동기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가서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제 동기 목사더라고요. 그 친구 목사는 그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이었는데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출신 교회 목사로 섬기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목사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수원이라는 곳을 잘 알지 못하는 저와 또 다른 곳에서 함께 갔던 목사들이 그 친구 목사, 수원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친구 목사의 도움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는 부목사 한 분이 운전하고 신방 가다가 교통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스티커를 끊겨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아주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 동기 목사가 듣더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좋은 정보를 하나 준다고 그러면서 알려준 것이 앞으로 누구든지 수원서 운전하다가 그런 일이 있거든 단속하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라. 수원 경찰서 교통계 김반장을 내가 잘한다. 그러면 아마 보내줄 것이다. 저는 3년 수원에 있으면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 덕을 못 봤는데 이 앞에 걸렸던 이분이 또 걸렸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 수원 경찰서 교통계 김반장 잘 알아요 하니까 정말로 경례를 딱 붙이더니 다음에 조심하세요 하면서 그냥 보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도 만나 걸리면 수원경찰서 교통계 김반장 잘한다 그래라고. 한참 후에 그 목사 차를 저를 비롯한 다른 목사들이 함께 타고 어디를 가다가 경찰에 또 걸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세 좋게 나 수원경찰서 교통계 김반장 잘 알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단속하던 경찰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잘 모르겠는데요. 당사자한테 된통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얼마나 황당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누구야? 나는 너를 몰라 하실 때 얼마나 황당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히 하나님이라 여기고 막연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최소한 두 가지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성경 전체에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성상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그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시면요 먼저 묵상을 하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 순서는 또 시간이 남으시면 주보를 살펴보십시오. 주보를. 어떤 분은 주보를 딱 보는데 광고만 보는 분이 있어요. 주보를 볼 때 광고도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무엇인가? 저희 교회는 제가 설교 자체를 성경을 그냥 쭉 순서대로 해가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또 그 다음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이구나. 그러면 그 본문을 한번 묵상하십시오.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그리고 제목을 보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제목이라는 것은 반드시 본문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미리 한번 설교를 예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속성상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우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시지 못합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죄를 다 회개할 때까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체적인 죄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각종 다양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잡다한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갖가지 우상을 때로 섬겼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어디에도 없는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또 하나 중요한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다마는 사랑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해요. 그런데 열심히 사랑해도 안 되는 사랑이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다 많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는 그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족속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참 자유를 주십니다. 참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은 우리를 부릴 대로 부리다가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귀신이 우리를 물에도 쳐놓고 불에도 쳐놓고 결국에는 우리를 다 빼앗고 우리의 영혼까지 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빠져들고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목적은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이 독생자라는 말은 독특하다는 말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독생자하고 다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독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들이 둘이지만 독자가 있죠. 아들 하나만 있고 외동아들이 있고 외동딸이 있고 이런 가정이, 이런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들에게는 여럿 있어도 내게는 하나니까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딸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할 때 그 독생자는 특별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아들.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 대신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를 반드시 징벌하시는 것.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고요. 본문이 가르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 못하시는 것을 용서 안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못하시는 것.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된 자녀들이거든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하나는 보혈을 지나 하는 찬양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그 무식한 우상에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씩 둘씩 우상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좋아해서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함인 것입니다. 나방이요, 불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을 켜면 나방이 달라들어요. 그런데 촛불을 켜놓으면 나방이 그 불꽃의 화려함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불꽃 가까이로 날아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불에 타 죽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가 그런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숭배할 것이 못 돼요. 그 우상은
우리를 태우는, 우리의 영혼을 태우는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힘이 될 것처럼, 그게 무슨 우리가 의지할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그 우상이 이스라엘을 볼모로 잡습니다. 지독히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만나면 사람이 그립지 않습니다. 인생에게 목매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세상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시려면 우리 주님께 가까이 있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가깝게 되면 자연 그분들이 모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한테 오라 그래요. 자기하고 가까이 지내라 그래요. 가봤더니 얼마나 피곤하게 구는지. 인생은 가까이 할수록 피곤하게 하고 역겹고, 우리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죠. 반대말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반대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평화를 만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금방 우상의 종이 돼요. 우상의 노예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성상 하나님이 절대 못하시는 일 하나는 죄를 그냥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15절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주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하나 못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치명적 약점 하나는 회개한 자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 안 하는 것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십자가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구약 성경 곳곳에도
십자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복음서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그날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현재적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현재적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식 사건으로, 우리식 시간 이해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특별한 관계라 그랬죠.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사랑의 보증입니다. 확증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진정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회는 못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그럴 수 없는데 요즘 하도 가짜가 많아서 교회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목사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 환대, 사람들의 사랑, 이런 것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목만 축이는 것이지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